우리 함께 나눌 말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아는, 좀 믿는 자들로서는 상식적으로 아는 부분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머리요, 성도는 몸의 지체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눈과 귀와 입과 코와 같은 지체가 있어요. 그리고 팔과 다리와 같은 지체가 또 있죠. 또한 목과 허리와 팔목과 발목과 같은 그런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의 내장과 같이 심장과 허파와 간과 위와 신장과 같은 그런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체는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서로 연락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연약한 지체일수록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지체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연락하지 않기 때문에 몸의 기능이 마비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도요, 다리에 병이 들면 가서 볼 곳을 보지를 못합니다. 눈이 시력은 너무너무 좋은데 다리가 안 움직여요. 어떻게 봅니까? 예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참 여행을 너무너무 가보고 싶은데 이제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못 간대요. 정말 그 다운타운에서 미싱진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곳에서 정말 삶의 터전도 읽었고 많은 것을 세웠습니다. 자녀들도 다 건재하게 다 건수 다 하고 했는데 이제는 정말 여행을 좀 다녀볼까 싶었는데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관절염에다가 허리에다가 이게 도저히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거리 여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동네나 쓱 한 바퀴 돌까. 그렇습니다. 눈이 아무리 좋아도요, 다리가 말을 안 되면 볼 수가 없어요. 또한 입이 먹고 싶어도요, 팔에 병이 되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에 이상이 생기면 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다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만 건강하면 안 됩니다. 나만 힘있고 나만 튼튼하고 나만 건재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몸 전체 각 부분이 다 건강해야 됩니다. 나 하나만 할 일 다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다른 지체와 협력해서 다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몸입니다. 그거는 숙명이에요. 그래서 어느 하나만 특출나서 뭐가 잘 돌아간다, 그럴 리 없습니다.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실족하거나 낙심하게 되면 저절로 다른 사람도요, 실족하거나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흐름입니다. 그 영적인 흐름 가운데 그렇게 흘러가게 됐어요. 뭔가 삐그덕거리면 뭐가 다 삐그덕거려요. 다 하나서부터.
그럼 성도 중 한 사람이 실족했을 때 어떻게 붙들어 줄까요? 성도 중 한 사람이 낙심했을 때 어떻게 하면 교회 전체에 손해가 없게 할까요? 어느 대학생이 장애인 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그 병원을 방문했다고 해요. 침대에 누워있는 많은 환자들 가운데 특별히 눈을 끄는 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환자는 팔다리가 다 절단되었고 눈마저 잃어버린 환자였어요. 그런데 그 환자 얼굴은 천사와 같이 밝. 그래서 곁에 있는 간호사가 묻습니다. 이 환자는 어째서 이와 같이 얼굴이 천사와 같이 이렇게 밝습니까? 그 간호사는 환자의 머리맡에 있는 그 점자 성경을 가리키면서 이 환자는 아침마다 혓바닥으로 이 점자 성경을 읽음으로 그 마음이 깊어서 이렇게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밝다라고 전합니다. 분명 혀라는 것은요, 글을 읽는 지체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맛을 보고 먹는 거죠. 그 기능적인 부분이 그렇습니다. 뭔가 읽는다, 본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아닙니다. 눈을 잃어버린 그 환자는 혀로 눈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혀로 이 점자 성경을 읽는다고 이 혓바늘이 돋고 피가 어려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혀라는 기능이 읽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능을 감당하다 보니까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지체된 나의 사명을 다할 수 있을까요? 고장난 다른 지체의 사명을 대신할까를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로마 옥에 갇혔어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이 로마 황제의 눈에는 대수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유대 민족들의 그 종교적 문제로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연금 상태로 있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그 많은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이 있던 곳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바나바가 있었어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또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있었어요. 마가는 사도 바울과 같이 첫 번째 선교 여행에 동참했으나 그 향수에 또 수많은 그 어려움에 직면함으로 인해서 중도에 되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 이 마가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됩니다. 대판 싸워요. 끝장을 본 겁니다. 그런 장본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사도 바울도 마가를 이해하고 마가도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그 감옥을 찾아왔습니다. 또 사도 바울 곁에는 디모데와 아리스다고가 있었어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낳은 믿음의 아들이었고요. 사도 바울의 후계자였습니다. 아리스다고는 테살로니가 사람이었어요.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의 제수를 끌려오는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사도 바울과 같이 타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유스도라는 예수도 있었어요. 또 오네시모도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의 재산을 훔쳐 도망한 노예였어요. 그러나 그러한 그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서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됩니다. 그리고 두기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편지를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설립자로서 골로새 교회 파송을 받아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상고해 보려고 하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곁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지역이 다르고요, 인종이 다르고요, 피부 색깔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성품도 다 다릅니다. 직업도 다르고요, 각양각색이에요. 그러나 지역을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종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교회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역이 다르면 한 교회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민족이 다르면 한 교회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교회가 다르면 같이 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다양해야 됩니다. 각 지방 사람이 다 있어야 되고요. 각종 인종이 다 있어야 됩니다. 직업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출신이 다른 사람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군인들만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원만하지 못합니다. 엄연히 계급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함부로 나서서 무언가를 한다는 게 껄끄럽습니다. 직공들만 모인 교회도 결코 만만치 않아요. 자기들 실력
것들을 뽐내기 때문에 서로 으르렁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음악가들만 모인 교회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의 실력들, 자기들의 지혜, 지식들을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결코 원만하지 못한다. 오늘 우리의 사도 바울을 찾아온 사람 중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 우리 생각해 보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했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교인이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생각밖에 바로 마게도냐 청년이 환상 중에 부르는 부름을 받고서 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일을 어쩔까? 누가 양떼를 돌보며 누가 교회를 먹일까?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헌금을 하자, 필요한 물건을 모으자, 사람을 보내자. 웅성웅성 소란이 벌어졌죠. 그래서 선발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어요. 에바브로디도는 단순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심부름꾼으로 사도 바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라 생각했다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를 보고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고 에바브로디도가 곁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도움이 되고 사도 바울의 손발이 되라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냥 보낸 거 아닙니다. 이렇게 보냄을 받은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가자마자 그만 병이 들어버려요. 무슨 병이 들었는지는 알 수 없겠으나 중병에 걸려 죽을 지경에 누웠다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자 사도 바울에게 큰 짐이 됐어요.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자기 몸도 지금 자유롭지 못한 처지에 자기를 도우러 온 사람이 지금 병으로 눕게 되었으니 이 간수가 보기에도 동역자들 보기에도 너무나도 민망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움은커녕 짐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요.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가서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게 됐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걱정을 하게 됐어요. 그 사람이 어쩌다가 병이 들었을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이 들까? 어떻게 하면 에바브로디도의 그 병을 고칠 수 있을까? 누구를 에바브로디도 대신에 다시 로마로 보낼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것을 알고서 걱정한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다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걱정하는 것을 가슴 아파했어요. 그 사이에 낀 에바브로디는 어떻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탔을까요? 지금 본인은 도우러 왔는데 정말 이 선발된 것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이 사도 바울 선생님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쁨이었는데 지금 반대로 도움은커녕 지금 중간에 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짐 되어서 얼마나 가슴이 타버렸을까요?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성대 교제입니다. 우는 자와 같이 울고 기뻐하는 사람과 기뻐하라는 말이 이런 경우를 두고 사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상식이고 아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지켜지지 않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가장 힘들다 여기는 게 여기 있어요. 우는 자와 같이 우는 것. 눈을 전합니다. 그건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뻐하는 사람과 기뻐한다? 그건 어렵습니다. 은근히 배가 아프고 속상하고 내 처지를 생각해 보니 나는 기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 기쁜 일이 터졌으니 얼마나 기쁠까를 앞서서 자기 자신이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함께 기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우리는 우는 자와 같이 울어대고요. 기뻐하는 사람과 같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기준을 삼을 때 있어서 이렇게 기준을 삼는 것이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서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 열심과 그걸 통해서 믿음이 좋다, 이게 성도의 깜냥이다, 성향이다. 아닙니다. 우는 자와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수준이에요. 그 사람 왜 거기 가서 병이 났어? 병이 나려면 왜 거기까지 가가지고 난리야? 누가 그 사람 보냈어? 왜 안 보내도 될 사람 왜 보냈어? 왜 일을 그렇게 해? 왜 돈을 거기에 써? 왜 의논도 하지 않고 왜 일을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해? 교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충고하고 서로 감싸주는 것이 교회예요. 이런 것이 통용이 되고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것을 거부하고 이런 것을 꺼려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특별히 이민교회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폄하하는 건 아니겠으나 미국 교회 가는 이유가 왜 이런 거 안 하려고요. 거기 가니까 서로 부딪힐 일이 없어. 그냥 예배만 드리면 돼. 또 예배 가운데서도 그 말씀이 그냥 내 귀에 쏙쏙 들어와. 왜? 봐도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게 기준을 삼아서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뿐이죠.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서로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협력하고 충고하고 감싸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게 복음이고요. 이걸 빼고서 설교하려다 보니까 정치 얘기, 경제 얘기, 부동산 얘기, 보험 얘기 할 게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귀에 거슬려야 돼요. 거슬려야지 정상입니다. 왜요? 내 육신이 충돌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때로는 버거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걸 빼고서는요 할 말이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돕는 일이라고 한다면 눈이라도 빼어줄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자신을 제단 위에 올려놓아 불사를 제물로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라도요. 그 사도의 그 교인이었고요. 그 교인이 그 사도였다는 유유상종이었다는 것이죠. 끼리끼리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인들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오늘 현대교회는 이러한 사랑의 결속이 너무나도 아쉽다는 거예요. 말을 하려고 해도 겁이 나고 일을 하려고 해도 겁이 나야 되겠어요. 병은 누구라도 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도 병을 앓을 수가 있고요. 불의한 사람도 병을 앓을 수가 있어요. 그 병은 상전도 앓을 수가 있고요. 종도 앓을 수가 있습니다. 병이 나고 싶어 병이 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건강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병자를 고치는 신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루스트라에서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을 일으켰고요. 사도 바울이 안진병이를 주목하여 네 발로 일어서라고 했을 때 그 안진병이가 바로 일어섰어요. 빌립보 성이 귀신 들린 점쟁이 여인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고 했을 때 귀신이 떠나갔어요. 유두구가 졸면서 설교를 듣다가 삼청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을 때 사도 바울은 죽은 그 유두구를 살렸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어요. 정말 병든 자를 고쳤고요. 수많은 각색 병들, 귀신 들린 자들 다 고쳤습니다. 죽은 자까지 살렸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희한한 능력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낫고 귀신들도 쫓겨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의 병든 것을 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왜? 에바브로디도가 왜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마음에 애틋함이 없었을까요? 더 간절함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럼 왜 에바브로디도의 병든 것을 즉시 낫게 하지 못했을까요? 기도한다고 다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으면 안 돼요. 내 기도면 다 나. 내 기도 한 방이면 끝나. 철없는 소리는 웃으면서 남길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그랬으니까. 아빠 왜 내 기도 안 받아? 내 기도 워킹 잘 되는데. 말이나 좀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말이나 좀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무슨 자기 기도면 워킹이 잘 된대요. 왜 기도 안 받느냐고. 예, 그 어린 아이니까 아직 소견이 적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내 기도면 다 된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고통을 주는 가시가 있어서 3번이나 기도했어요. 아마도 다른 어떤 사람보다 그 어떤 사람을 기도해 줬던 것보다 자신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정말 간절히. 예수님께서 땀이 피로 변했던 기도처럼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제발 좀 하나님, 제발 좀 이 가시 좀 뽑아달라고 정말 피를 토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많이 간절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의 응답은 뭡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하셨어요. 이쯤 신유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아이가 몰라 행실이 좋지 않고 뭐 아직까지 어린 소견일지라도 진짜 그 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 기도에 워킹 잘 된다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또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서 말입니다. 그 녀석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손이 커서가 아니라 힘이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능력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 뜻이 일치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많은 인간의 만병을 고치고도 남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고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고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에게 매달린다 할지라도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고함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몸을 떨어도 안 돼요. 그때 바알 선지자들이 그 엘리야 앞에서 자기 몸에 생채기를 내면서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춤을 추고 별짓을 다 해도 그곳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으신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병이 들고 병이 낳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때 에바브로디도가 앓았던 병은 기도함으로 즉시 고침받을 병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병의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가 병든 걸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먼 여행길에 과로를 일하는 것인지 아니면 음식 탓인지 지병이 있어서 병에 들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의 병에 대해 기록해 놓은 것은 읽을 수가 있어요. 본문 30절에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노라. 첫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둘째는 나를 섬기기 위해서, 셋째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병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의 사명자를 위해서, 또 너의 일을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병이 들었다. 에바브로디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다가 병이 들었어요. 세상에는 일이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지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일이 많아요. 얼마 전에도 저희 조카랑도 우리 사모랑 또 통화 났는데 우리 조카는 그냥 아이만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바쁘대요. 집을 청소할 정도, 청소를 못할 정도로 바쁘대요. 그래서 결론 내는 게 이모 알잖아. 백수가 가로사로 죽는 거. 서로 그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만큼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도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하다가 병이 드는 사람은 그러나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자기 일을 하다가, 세상 일을 하다가, 일신의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 일을 하다가 병이 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하다가 병이 드는 것은 육신의 일을 하다가 병이 드는 것보다 낫습니다. 세상 일을 하다가 병이 드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하다가 병이 드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일을 하다가 병이 든 적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입은 상처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신가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거예요.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주일 좀 해보겠다는데 왜 이렇게 방해가 많은지, 왜 이렇게 시시콜콜 사사건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그렇게 따져 부를 때가 있어요. 저한테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흔적이 있어야죠. 주님의 일하다가 내 마음에 그 흔적들이 있어야죠. 그냥 내가 열심히 했더니 아무 일도 없이 뻥 대로처럼 뚫렸더라. 날 방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거짓이에요. 의심해야 됩니다. 에바브로디드는 어쩌다 병이 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을 섬기다가 병이 들었어요. 자기 일하다 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다가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을 죽기까지 섬긴 거예요. 인간 사도 바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를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육신의 아버지보다 사도 바울을 더 잘 섬기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한 사람을 위한 아버지겠지만 사도 바울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섬긴 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사랑에서 우러난 것이었어요. 아부하려고, 뭔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뭔가 대가를 받으려고 아니에요. 같이 정말 감옥에 같이 있으면서 함께 그 고통을 공유하면서 그곳을 자청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대상이 아니에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병이 들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개인의 문제라면 적당히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요령도 부리면서 아유 얼마나 구질구질합니까? 갇혀본 사람의 고통은 우리가 한번 갇혀봐서 알지 않습니까? 이 팬데믹 때 진짜 집안에 갇혀있는데 죽을 맛이더라고요. 나갈 수도 없고 내가 그냥 있는 것과 나갈 수 없어서 갇혀있는 것은 다르더라고요. 이 갇혀있는 이 공간과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때 그걸 자청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감옥이에요.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고 쥐가 들끓고 수많은 벌레들이 있고 수많은 질병이 질비한 그 감옥 자처에서 들어간 거예요. 무슨 부경을 누르겠더라고요. 내 개인적인 문제라고 하면 안 했겠죠. 그가 짊어진 사명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지어준 사명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 선생님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그에게 짊어주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빌립보 교회가 욕을 먹을 것을 두려워했어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로부터 원망살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보내놓고 기도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그리고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명감, 책임감 때문에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죽음에 이른다는 말은요, 죽음을 각오한다는 말이에요. 죽음에 이른다는 말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죽음에 이른다는 말은 죽음에 접근한다는 말이에요. 죽음에 이른다는 말은 죽음이 가까이 올 때 회피하거나 돌아서지 아니하고 죽음이 기다리는 그 길목으로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죽음에 이른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에 이른다. 그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흐지부지 될 대로 되라 어찌하면 되겠지. 남들이 안아주면 삐지고 화내고 분내고 그런 마음의 자세로는 결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죽음에 이른다라는 이 말을 고귀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나의 흥미로, 나의 재미로 라는 말을 쓸 수 있겠으나 죽음에 이른다라는 이 거룩한 고귀란 그 단어는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에바브로디도 같은 일꾼이 있어 너무나 좋습니다. 요새 교인들 중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사명자를 위해서 교인들이 지어진 사명을 위해서 땀 흘리는 사람 잘 찾아보기 어려워요.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은 더더욱 찾아보기 어려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충성한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죽으면 그리스도와 같이 살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각오 때문에, 그런 믿음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충성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과 조직에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 받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죽음 따위 두렵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 제 목숨을 바치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도록 충성하는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나아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불쌍히 여기셨고요, 사도 바울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만약 에바브로디도가 죽었더라면 사도 바울의 슬픔은 더욱더 컸을 거예요. 너무나도 컸을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회복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빨리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전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19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라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가 살아난 이상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바브로디도 자신도 그것이 최대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빌립보서를 써서 에바브로디도 손에 들려주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하겠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 중에 에바브로디도에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사람이 있을 것을 예상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저 사람 보내가지고 왜 저 사람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 보내지, 내가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정말 유능하고 똑똑하고 그 사람 보냈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저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어 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에바브로디도가 하거든 그를 영접하라. 조금도 그에게 원망의 말을 하지 말아라. 나를 대접하듯이 에바브로디도를 대접하라. 에바브로디도를 대접하는 것은 나를 대접하는 것이고 나를 대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자를 존귀 여기라. 이와 같은 자라는 것은요, 바로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대신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헌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직분을 맡겨야 돼요. 사회적 지위, 명예, 권세,
명성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일은 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 수고롭고 어려운 일만 생기면 꽁무니를 빼는 사람에게 직분을 맡겨 안 됩니다. 그 사람도 죽고요, 함께는 조직도 죽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사도가 아니에요. 장로도 아니고요, 집사도 아닙니다. 그는 평신도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라고 했어요. 형제요, 군사요, 사자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의 형제가 되고 사도와 같은 군사가 되고 사도에게 사자로 보냄을 받으면 사도가 됩니다. 사도가 되면 사도의 사명이 있고 사도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저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인 중 어느 한 사람이에요. 신분을 다룰 수 있으나 직분은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지키고 선을 행해야 하는 사명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마음과 뜻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짐을 지고 서로 받들고 서로 존경함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기쁨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보기 좋아서 보기 좋으라고 마지못해 강요해서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땅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하늘 안에서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인들과 같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십니다. 또한 주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그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언약하셨고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세우셨던 모든 계획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에게 주신 축복은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몸이 약한 것 때문에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할까 봐 염려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까지도 다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그는 존귀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를 존귀 대접하라고 권면했어요. 에바브로디도처럼 이 귀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모범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덕을 끼치는 복 있는 자로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목숨까지 바쳐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를 존귀 여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아니 내 주변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돼요. 나를 존귀 여겨 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존귀 여겨 주실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교회가 더 필요로 하는 좋은 일꾼이 되어서 형제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해하고 수고하고 군사되어서 마귀 사단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 세상과 하나님의 교회를 돕는 좋은 일꾼들이 돼서 참으로 인정받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에바브로디도 그가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죽었던 그를 살리셨던 것처럼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기쁨과 감격을 어찌 나만 알 수 있고 어찌 나만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만방에 전파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 어떤 일을, 어떤 희생을 따른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주님, 우리를 존귀 여김을 받는, 주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 감당하며 그 십자가를 끌고 갈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